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지붕이라도 뚫고 뜯고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아멘. 내가 지붕이라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는 첫 번째, 한쪽 문이 닫혔으면 다른 문을 찾고 열고 나갈 길을 찾는 것이 곧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처럼 늘 사랑하고 아꼈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주님 계신 집에 가득 메워지게 되지요. 그때에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이 마음에 내가 주님 만나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일념 하나로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계신 집에 도착을 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천장의 지붕을 뜯어내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실려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들려오는 몇 가지의 소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올 때는 누워서 왔지만 갈 때는 2발로 돌아서 가더라. 걸어서 가더라. 아멘. 둘의 공동체에 김진홍 목사님이 쓰신 책 한 권 중에, 책 중에 제목이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 서재에서 이렇게 책들을 보는데 그 책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와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 둘의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갖가지의 많은 사연들이 있어서 때로는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삶이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바닥에서도 늘 믿음의 눈은 하늘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또 이름이 비슷한 김진복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여러분 또 같이 해보시죠. 울면서 왔으니 웃으면서 가야지. 예.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응애하고 울면서 세상에 오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나갈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웃으면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인생 전반에 관한 간증이 담겨져 있는 글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웃으면서 돌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바닥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게 힘겨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4명의 친구들과 지붕을 뜯어내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은혜는, 한쪽 길, 한쪽 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문들을 찾고 열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혹여나 그 길과 문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없는 문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문이 지붕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하면서도 단단하게 닫혀있는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은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문이고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문,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문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독약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독약과 같은 것,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이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극복해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낙심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기적의 주인공인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이 낙심이 되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이렇게 한번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불행한 일들이 또 힘겨운 일들이 닥쳐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사실은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캄캄한 그런 현실들이 이렇게 부딪혀오게 될 때 우리의 눈은 그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위축됨을 당하고 마음의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불현듯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귓가에 때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고아처럼 세상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니 너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크고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환도뼈가 절단돼서 그 엄청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 때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강청했을 때 그 강청함 때문에 이 여인의 소원이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찾아가 밤낮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현실이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요 절대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은 어느덧 60의 인생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자꾸 옛날 일들을 생각을 하시고 옛날 일들은 바로 어제 일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어린 시절의 일들부터 생생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지난 세월을 살아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여기 있는 백 목사는요 참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사람 앞에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제 인생의 믿음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4명의 친구들, 1명의 중풍 병자에 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깨달음을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데 서운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찾는 것 찾을 수 있고 굳게 닫혔던 문들은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꽤나 유명한 테너 임웅균 교수라고 하는 분의 신앙 간증이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굉장히 작은 책자인데요, 4,500원밖에 안 해요. 조그만 책이죠. 그런데 한 2-3페이지 정도로 나는 행복한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황수관 박사를 비롯해서 이런 유명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한 2-3페이지 이렇게 해서 기록해낸 짧은 책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고 또 누가 봐도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복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늘 고백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행복한 예수쟁이라고 고백하기 이전까지 어떤 분은 죽음의 문턱을 넘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팔과 2다리가 잘려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잃은 그런 분들도 있고요, 갖가지의 많은 사연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되고 또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불행한 일들을 다 한두 번씩은 겪은 분들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지, 이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한 20명 정도의 그 간증들을 쭉 고백을 하고 그 기록들을 남겨놓으면서, 그러면서 끝끝내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문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태리에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걸었던 이 사람은, 이 이문균 교수가 돌아오면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누구도 어느 학교에서도 이문균 교수를 초청하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보따리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잠깐 가서 시간 강사로, 또 시간 강사로, 그러면서 자존감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정말 호기 있게 돌아왔던, 이 국내에 돌아왔던 그의 인생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해. 그런 속에서 많이 실망도 하고 많이 힘겨웠지만,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 세월 지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고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웅균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 10년의 기간이 내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지만 나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기간으로 받아들였다.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그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했던 것,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호기, 그런 패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인생을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으로 곤두박질치고, 그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는 기간으로 삼았고 나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노라.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여도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4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처럼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 찾고 또 찾고 지붕이라도 뜯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향해서 나가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실 거다. 요즘에 베스트셀러 책 중에 기도 플래너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에요. 그런데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제가 사드리면 좋겠지만은 사드리면 잘 안 읽고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꼭 한번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딕 이스트만의 기도 플래너. 이 사람은 기도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시간부터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방해물들을 늘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갈 곳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화내고 신경질 낼 일들이 많아질 것이며 걱정거리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 그때 기도를 포기하면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 되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 딕 이스트만의 이야기 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된다는, 또 하나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창조의 인생이 되라는, 운명에 맡겨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 속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창조적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매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나는 어린아이처럼 빈약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드사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성령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강건한 능력을 덧입히소서, 그렇게 창조의 인생, 운명을 거부하는 하나님 창조의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적을 만드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없지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찾아 나오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actuality believe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행하는 것, 이 액츄얼리티라고 하는 행동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라도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고 이 갸륵한 합심과 협력의 미덕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두 개를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레인보우 브릿지, 무지개 다리. 여러분 어디서 보셨나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이 무지개 다리예요. 또 하나 금문교도 좀 띄워줘 보시죠.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 금문교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다리예요. 이 무지개 다리와 금문교의 특징은 현수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에 교각이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받치는 기둥이 없고 줄과 줄로서 연결한 공중에 떠 있는 다리예요. 무지개 다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180년 전에 세워진 다리고,
금문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에 세워진 다리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가 어떻게 그 시대에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찰스 엘레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리를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이아가라, 이 아름다운 폭포를 넘어가는 두 나라의 국경을 연결하고 이 아름다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장 멋지게 감상하고 볼 수 있는 지역의 위치가 어딜까? 이 다리를 놓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는데 이 찰스 엘레 주니어가 고민하면서 어느 날도 기도하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그때 11살짜리 호머 월즈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연을 날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런데 이 연이 공중에 쫙 떠 있는데 저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넘어서 거기에 연이 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옳다, 저거다 말이지. 연을 날려. 그리고 그 연에 아주 조그만 코일, 작은 금속줄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 연으로, 그리고 그 건너편에서 그 연을 붙잡고 코일에 선을 연결을 해. 그리고 거기에 그것보다 조금 더 굵은 선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또 연결하고, 밧줄을 연결하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강철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무지개 다리가 만들어져요. 금문교가, 저 금문교의 해협은 강한 바람과 그리고 넓은 이 해협 때문에 도저히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을 날려 똑같은 방식으로 금문교를 그렇게 만들어요. 작은 실, 정말 보잘것없는 실 하나인데 이 실 하나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작은 실 하나가, 어린 소년 하나의 연날리기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될 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다리가 유명한 데는 바로 현수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줄과 줄로. 자, 어떻게 180년이라고 하는 세월, 어떻게 9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 두 다리는 견뎌내고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소가 되었을까? 여러분, 현수교는요, 기둥이 없으니까 줄과 줄이 수없이 많은 줄들을 이렇게 연결, 저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저렇게 해서 얽히고 설켜서 그 줄들로 연결되어서 공중에 떠 있는 다리인데, 이 줄과 줄들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의 균형이에요. 어느 한 줄이 나는 뭐 괜찮겠지, 그래서 어느 한 줄이 자기가 조금만 더 강하게 힘을 가지고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어떤 한 줄이 나만은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의 그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여러분 그 한 줄의 균형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그 힘의 균형은 뒤틀림이 생겨나고 결국은 그 다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교는 아주 정밀하게, 정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힘과 힘의 균형과 조화와 합력을 이룰 때 현수교는 비로소 유지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셔야 할 믿음의 힘은 바로 협력과 합력이 가져온 기적의 축복,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이 중풍병자가 전에 듣기는 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나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내 몸으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 믿음의 지혜가 생겨나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 저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축복의 시작이고,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 4명의 친구들은 그런 이 중풍병자의 이 소원, 이 간절함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이 친구를 서로 돕기 시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4명의 친구들은 기꺼이 이 사람을 도와주기로 하고,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서라도,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자. 여러분, 만일에 이렇게 행하는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불평을 넣어놓거나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다고, 그만 우리 돌아서야 된다고 여러분 포기했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그 험한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만들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똑같이 들것에 이 사람을 내려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의 뭘 보았다?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 그리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협력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붕이라도 뜯고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외우고 새기고 선포하며 나갈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붕이라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문을 열고 나갈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고, 또 아름답게 합력하고 협력하는 미덕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 합력하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가장 좋은 것은 나의 하나님을 나의 협력자로 삼고 나가시는, 운명에 맡겨서 사는 인생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